네, 다음 주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저희 달란트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좋았던 기억이 맞나요? 아니면 재미없었던 기억이 맞나요? 네, 좋았던 기억. 우리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우리 영은 청년이 1등 뽑았었죠. 작년에. 올해도 조금 좋은 선물을 우리가 좀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나는 많이 안 나왔으니까 달란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본 달란트는 다 드릴 테니까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면서 못한 청년들은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2장 1절부터 4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에 최대 관심사. 네. 어떤 청년들은 연애, 뭐 결혼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많겠죠.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 예, 저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기 위한 이 과정을 겪고 있고요. 지나가고 있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네, 여러분도 나중에 똑같이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 아빠가 되어야 할까?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굉장히 내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고요. 요즘 아빠들이 아이들이랑 굉장히 잘 놀아주잖아요.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이랑 달라요. 그 타임밸런스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니까 밖에 야외가 있거든요. 아빠들이 굉장히 엄마들은 앉아 있고 아빠들이 아이들이랑 계속 놀아주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놀아주는 거는 잘 놀아줄 수 있는데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를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당연히 자녀가 능력 많고 똑똑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잘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랑을 받으면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 교육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길 원하는 바람에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2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근데 2세가 되기 전까지 과정 가운데 1,000만 원을 쏟아붓는데요. 그 과정이 있대요.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는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뭐 키워봐야 알겠다고, 키워봐야 목사님이 알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아빠 엄마가 되면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벌써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전수된다고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좀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되면 정신 없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리고 10절에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죠. 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겁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대장부에 관한 이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강하라,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솔로몬에게 강해라, 또 남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즉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너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지키기가 어렵다,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라를 지키려면 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책사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정말 굉장한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가운데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아,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단지 하나님의 그 길로 잘 갈 수 있기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면 돼. 아빠가 살아보니 그게 정답이었어. 그러니 꼭 너 강해져라. 강해져서 그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며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니까 형통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내 일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내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통하다의 히브리어의 사칼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해하고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사람의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은 마인드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게 생각하려는 그 마음만 가지고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싸울 것을 생각하고 연애하고 싸울 것을 생각하며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싸움이 잦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친구랑 있을 때 누가 싸우기를 원해요? 원치 않잖아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누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무도 원치 않지만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주의 청년들이라면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오고요,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지, 결국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잘 풀리라고, 이게 뭔가 일이 잘 해결되라고,
이렇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청년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문제들을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멋진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은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만 주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남을 생각하라는 지혜로움을 달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지혜로움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건요, 그냥 오바 하나가 아니라 오지랖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지혜로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저희 청년들이 아직은 먼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들을 좀 대비하면서 내가 어떤 믿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귀한 자녀를 얻을 때에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세대는요 암흑의 세대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열쇠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젠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친구에게도, 아니면 내 지인에게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가끔씩 어떤 청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회사에 있는 어느 직장 상사로부터 믿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자녀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시간이 올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 수 있나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형통한 대로를 걸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선배 우리 박성호 장로님을